함께 로마서를 한 3주 전에 같이 보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로마서에 대한 부분들을 개략적으로 앞에 우리가 3장까지 봤는데 3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오늘 4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나 배경들 기억하시나요?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은 이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미 옛날에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소문들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제 아시아권, 그때 지금의 터키 지방, 그리고 이제 로마 지방까지 이제 복음이 선포된 것을 알았기에 이제는 땅 끝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버나로 자기를 파송 보내줄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알립니다. 그 부분이 로마서 15장 22절과 24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보내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기도를 요청합니다. 자, 내가 너희한테 갈 텐데 하면서 기도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다시 유대로 들어가게 되면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는 것이 15장 30절과 31절에 중보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 기도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땅 예루살렘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체포되게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로마로 가요? 죄인된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보고 알고 있습니다.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복음의 그 메시지와 내용을 다시 한번 로마 교회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같은 믿음과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체크하고 점검하기 위한 그 모습이기도 하지요.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이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된 거지요. 자, 우리가 봤던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양 끝에 두고 있습니다. 자, 1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1장 16절 17절이 복음의 핵심이지요. 우리 16절과 17절 1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그 말씀, 그 의, 그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죄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우리가 양심적으로도 살 수 있지만 우리 이방인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한 항목들을 낱낱이 또 1장 후반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합니까? 유대인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지요. 유대인의 죄, 그들의 죄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짓는 죄. 그 율법은 우리를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선민이다. 자기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선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인 건 맞지만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할례는 어디다 하라고요? 육체 할례는 언약의 징표일 뿐이지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4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라는 거지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다 하면서 21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복음의 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을 양 끝에 두고 중간에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를 두면서
우리에게 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한테 들어왔고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자,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또한 그 하나의 징표와 예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함께 볼 4장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지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지요. 이게 단어들이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이 반복되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잘 왔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잘해서 대가로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안에는 다 그 얘기예요. 할례는 언제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 받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았을까요? 받기 전에 받았을까요?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이 말 같고 지금 약간 몽롱한데 더 헷갈리게 질문하는 것 같지요. 자, 할례를 유대인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입니까? 그 후입니까? 그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의로움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넘어서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에 보면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지요. 당연히 아브라함 때는 그 율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율법은 그 한 역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은 믿음으로만 열려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5장으로 넘어가면 그 5장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5장입니다. 자, 5장 1절을 보실까요?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의로워진 상태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과 화평한 그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하고 믿음을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2절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11절 끝에도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야 함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인한 그 환난 가운데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요? 그게 결국 무엇을 이뤄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것은 율법의 세계가 아니라 은혜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지요. 자, 믿음 있는 신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5장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장 20절에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죄가 더한 것의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나오지요. 자, 죄의 현장에는 더욱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에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죄가 뭘까라는 거지요. 5장 12절부터 이제 아담으로 통해서 온 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지요. 그 죄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이제 들어옵니다. 거꾸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오게 됐지요. 5장 12절부터는 아담을 통해서 오는 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속죄의 생명의 그 은혜에 대한 부분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지요. 아담의 죄가 왜 우리의 죄입니까? 당시에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아담밖에요. 그럼 아담이 지으면 누가 죄진 거예요? 사람이 죄진 거지요. 여러분들은 사람이에요, 동물이에요?
사람이지요. 그럼 우리는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모든 사람,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대표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그 원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것을 깨뜨린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들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아요. 우리는 어떠한 질서를 따르고 있는지, 아직도 아담의 질서를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가고 있는지. 아담의 질서를 따라가면 뭐가 임하게 될까요?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뭐가 임하게 될까요? 생명이. 그 나의 삶 가운데 생명을 많이 아니면 사망을 많이 어떤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어느 길로, 복음의 길로 가는지 죄의 길로 가는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죄에 대한 부분이 한 번 더 나왔죠. 1장 후반부와 2장에 그리고 3장 첫 부분에서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5장에 와서 또 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앞부분의 죄와 뒷부분의 좀 죄가 달라요. 앞부분의 죄는 인간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에 대한 부분을 들춰냈습니다. 그렇다면 5장에 나오는 죄는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담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약간 다르지요. 7장에 가면 또 죄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5장에 나와 있는 죄는 그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낸다라는 거지요.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6장에서는 구원받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뭐에 죽고 뭐에 대해 살아야 돼요? 이 부분이 나옵니다. 자, 6장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죽었다는 얘기를 하면은 별로 이게 듣기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6장 3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했다고요? 장사되었나니. 자, 세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뭐가 죽어요? 옛사람이 죽은 거지요. 우리의 죄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지요. 우린 다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다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죠? 죄에 대해 다 죽은 거예요. 그 누구에 대해서 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요. 여러분들 죄만 딱 보면 난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딱 보면 난 산 사람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중심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예요? 산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죄의 병기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무엇의 병기? 하나님의 병기, 하나님의 무기로 쓰임받는 사람들. 그래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무슨 무기예요? 하나님의 의의 무기. 당신은 무서운 무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나고요. 무기라고 하니까 이게 또 뭔 말인가 갑자기 해롱해롱 이게 졸린가 말가 하는데 갑자기 그냥 이 무기 얘기하니까 우리는 다 죽게 대한 의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불의의 무기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쓰임 받으면 안 되는데 자, 믿는 주의 백성들이 아직도 죄의 그늘 아래 있다라는 것을 7장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자, 6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로 쓰임 받으면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하나님의 은사, 그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생이 있다는 거지요. 자, 신자가 더 이상 죄에 매이지 말아야 할 것을 7장에서 또 언급을 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데 시집을 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외도한 거지요?
그죠? 근데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는 다른 남자에게 어떻게 해요? 시집갈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열려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신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예수께 속한 자로서 죄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7장 4절 말씀을 보실까요? 7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죄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진 인간이 자기 주장, 자기 숭배, 자기 뜻, 자아 실현, 자아 확장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다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됐을 때는 죄라는 거지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의존하는 그 존재가 돼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드러나 버리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자아 숭배, 그러니까 내 뜻에 묶여 있었던 것에서 풀려나고 이것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죄에서 해방한다는 건 뭐라고요? 자기 부인하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해는 가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이게 좀 죄에서 해방됐다라는 건요. 그 죄가 뭐라고요? 나 중심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기질, 그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애들을 보면 모든 세상이 다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알면서도 주저 아직 어리니까. 그런데 성장할수록 이 세상의 중심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뭐가 죄입니까? 이 세상이 내 중심이라는 거지요. 이게 죄입니다. 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를 부인해야지요. 나를 부인해야지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지요. 사도행전 7장에서 다시 죄를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신자 안에서 여전히 죄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그 실상을 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지요. 자, 6장까지는 인류의 보편적인 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면 7장에 나오는 죄의 문제는 신자들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 아직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보면 마음은 선을 원하는데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 신자의 실상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19절을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다시 악을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지요. 하지만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자기 실상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뭘 봐요? 그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그래서 25절에 딱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다소 사람입니다. 다소. 그 다소라는 지방은요, 이 사형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살인죄를 범한 사람을 사형하는 방법 굉장히 잔인합니다. 뭐냐면 그 사람이 죽인 그 사람, 그 시체를 이 산 사람과 묶어버립니다. 묶어서 광야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산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죽은 그 시체가 썩는과 동시에 산 사람의 몸도 썩어가면서 같이 죽는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죽음이지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그때는
이 묶은 것을 누군가 끌어주지 않으면, 누군가 풀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온 몸을 그렇게 다 묶어놨기 때문에 누군가 풀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떠올린 거예요. 이 믿음 있는 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죄의 세력들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 8장 1절에 얘기하지요. 자, 이 내용으로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이 죄로 인해 죽은 자임을 실감할 때 선명히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온 것을 선명하게 보자마자 보기 시작할 때부터 그걸 봄으로써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굴 부르러 왔어요? 의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죄의 그 무거운 또 죄의 그 모든 무서운 것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자, 신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무슨 문제가 있어요? 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에 끌려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8장에서 그 얘기를 얘기해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는 육을 따르는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죠.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소망을 두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로 알 수 있는 거지요. 신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15절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또한 참여할 수 있는 거지요. 그 부분이 1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다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는데, 그러므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고난을 함께 받는 이유,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고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이유가 18절에 나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 영광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 성도는 혼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어떠한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그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자라는 거지요. 39절을 보세요.
8장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진 관계이고 또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죄란 놈은 무서운 놈입니다. 우리가 늘 어디에 거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늘 우리가 깨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여기까지가 교리적인 부분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요. 여기에는 선택과 유기의 교리가 등장을 하는데요. 언약에 의한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라는 겁니다. 자, 뭘 잘해서 선택한 겁니까? 그거 뭘 갖고 얘기하냐면요. 에서가 리브가가 자녀를 배에 뱉잖아요. 쌍둥이가 있습니다. 쌍둥이가 있는데 누구예요?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지요. 뱃속에서 야곱이 너무 착한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뱃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 9장 말씀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 이 9장 말씀 가운데 적혀 있습니다. 8절을 보세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이삭은 뭐로 여김 받는 거예요? 약속의 씨로 여기는 받는 거지요. 우리는요, 우리도 그 약속에 동일하게 그렇게 뽑힌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릇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9장 19절부터 나오는 것을 보면 그릇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요. 자, 토기장이 이야기가 나오지요. 자, 그릇 하는 것이 그 그릇이 하나님이 택한 남은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자, 이들은 이방 중에서도 있다라는 것을 9장 20절과 28절 말씀 사이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 백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 믿음에 대한 것, 자, 신자는, 성도는 단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분의 속성과 하신 일을 드러내는 그릇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의 속성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 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9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10장에 보면 이 10장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놓으시고 또한 그들을 선택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누가 참된 하나님 백성인가를 가려내는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참 백성, 하나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을 나눌 수 있는 기준점은 뭐로 뒀다고요? 십자가를 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지신 걸 통해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으로 가려내는 일을 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백성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이삭,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로마 10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민족적 이스라엘은 하나의 모형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 10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의 예표로, 하나의 모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장 9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마음으로 믿으시지요. 자,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이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서 황제를 주라고 표현했던 때가 이때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을 부르잖아요, 그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기도할 때 주여 삼창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우린 다 뭐 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자, 이게 이 로마 시대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지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많은 차이가 있죠. 네, 정답입니다. 많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습니다. 지금은요? 괜찮아요. 그죠? 자, 이때 당시에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한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목숨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지요. 우리가 너무 쉽게 이 말씀을 현재 지금 내 입장에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로 돌아가 버린다면 어쩌면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구주로 부를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10장에서는 믿음과 들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17절을 보세요.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요. 그 들음은 뭐에서요?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들 개인전에 다 말씀 외워서 나와야 되는 거지요.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외울수록 믿음은 거기서부터 나온다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이 말씀에 노출될 수 있도록 많이 길을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학 공부하는 데는 참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부 안 하고 해도 수학 공부해요, 애들은. 왜요? 그거 안 하면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영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주변에서 하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영어 공부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읽으라는 말은 별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근데 뭐가 생명이에요? 인수문해가 생명입니까? 아니면 로마서 말씀이 생명입니까? 우린 다 이 말씀이 생명은 알죠. 근데 집에 들어가면 너 내일 시험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다. 정말 생명이라면 그 생명을 먼저 채워야 되지요.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어떤 곳에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과외를 시키는데 말씀 과외 시켰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이 말씀을 누구한테 했더니요. 그 다음 주에 저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혹시 과외해 줄 수 있냐고. 왜 뭐요? 그랬더니 아니 말씀 과외해 주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교회에 가서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자기 딸내미 과외 좀 시키고 싶다고 말씀 과외 하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좀 말씀 잘 아신 전도사님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분도 있구나.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수학과외 하는 정도의 금액은 주셔야 된다고. 그런데 수학과외는 요새 얼마 받아요? 저 때도 20만 원 받았는데 요새도 한 20, 30만 원 별 차이. 어떻게 과외는 인상이 안 되고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네, 20, 30만 원. 네, 그래서 한 달에 일주일에 2번 만나고 한 달에 20만 원. 제가 이제 선을 딱 거뒀죠. 근데 할 수 있대요. 그 집 부잣집이라고. 네, 이 말을 했더니 자기 자녀를 말씀 좀 외울 수 있게 좀 누군가 전사님 붙였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 과외 안 해도 교회에서 시키는 거 말씀 암송대회 나오게 하면요, 말씀 다 외우게 돼 있지요, 그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회초리 들든지 아니면 사탕을 주든지 아니면 두 개 다 주든지. 네,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지요, 그죠? 우리 아이들뿐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11장 1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지요. 이스라엘 안에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이해합니다. 11장 4절에 보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이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얘기하지요. 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도 역시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5절에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로 즘에 택함 받은 그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참된 백성이냐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증거된다라는 거지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음을 뜻하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그렇게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꾸로 된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받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말씀을 거꾸로 받아들이는 거지요. 우리가 교회 왜 나와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거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게 뭐가 먼저가 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또한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도구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쉽고 가볍게 그렇게 생각할 뿐이 아니라는 거지요. 주님이 구원의 능력일 수밖에 없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구원이 주께 있음을 또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택한 남은 자이고 그리스도 영이 함께한 참된 백성에 대해서 이제 1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12장부터는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제 신자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자로서 의의 정신을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이웃사랑, 하나는 하나님 사랑. 자, 이웃사랑이라고 사랑이고 그것을 몸으로 드러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요? 산제물. 바로 이웃사랑을 그 몸으로 드러내는 것을 거룩한 산제물이다. 이것이 1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제 12장에 가면 앞에 있는 교리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지에 대한 부분을 12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마음으로 사는 새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삶을 따라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국가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장에 가면 국가에 복종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자, 새 사람, 새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삶을. 국가에는 복종을 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사회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형제들과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그 모든 전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겨야 한다는 것, 어떠한 원수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지요. 자, 두 가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12장부터 나오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것이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쭉 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근데 말씀을 또 읽으면 어려워요 또. 그래서 제가 가실 때 이 로마서에 대한 정리된 글들을 한 5페이지 정도 되는 걸 좀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면 또 선명합니다. 근데 뒤돌아서면 또 모호해요. 그래서 로마서가 이게 볼 때는 한 절 한 절이 참 귀중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로마서를 한 절 한 절 좀 풀어서 설명하고 또 알려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로마서 전체를 그냥 했잖아요, 그죠? 그냥 사탕 한번 이렇게 바르듯이 하고 그냥 간 건데,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로마서를 한 절 한 절 그리고 구절 구절
한번 풀어가면서 정말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를 한번 나누게 되면 이 안에 정말 스며들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그 가슴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고린도전서를 이런 식으로 한번 또 어떤 책인지 한번 보면서 책별로 한 권씩 이 서신서는 그렇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